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며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2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8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일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했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앞서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 자기 늙은 종을 보내면서 먼저 기도했고 또 그 아내를 택하라고 하면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시켜서 800km가 넘는 길을 가도록 합니다.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배필을 구하라고 떠나보내는 장면과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늙은 종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매우 유사한데 이 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낙타만 10匹를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즉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다 챙겨주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쪽에서는
일종의 보험금과 지참금을 모두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부두엘 집안의 딸인 것을 확인하고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800km가 넘는 광야길을 가야 한다면, 그리고 사돈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능력만 있다면 아브라함과는 비할 수 없이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요르단 사막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자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다들 자기가 잘 알아서 선크림에, 물에, 먹을 것에, 심지어 휴대용 선풍기에, 그리고 밤에 기온이 내려갈 것도 다 고려해서 입을 긴 옷과 덮을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안다면 누구나 미리 가능한 철저하게 준비하기 마련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이런 열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면 정말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다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묘사되는 장면들을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거의 빈손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재물이 적고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기근이었던 그해 농사로만 100배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26장에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야곱을 모든 위험에 노출되는 광야로 먼 길을 떠나 보내면서 집에 종이 심이 많은데도 종 하나 딸려 보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타고 갈 낙타 한 마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야곱이 자신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야곱을 빈손으로 보낼 가망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런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 아프지 않은 자녀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삭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렇게 빈손으로 보냈다 해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할 정도로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리브가가 아버지 몰래 뒤로라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를 이삭의 배필로 삼으려고 찾아왔을 때 오빠 라반은 결혼을 위한 예물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종이 바로 다음날 아침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마땅히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며칠이라도 친정에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라반인데, 친오빠라는 사람이 오히려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서 그가 대답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곧바로 그날 집을 나서 시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받을 예물 다 받았으니 이제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시집으로 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라버니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그를 라반에게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준비시켜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랬든 리브가가 뒤로 몰래 챙겨주었든 야곱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면, 그렇게 이 길을 떠났다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무보수로 14년이나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과 또 보험금과 또 숙식비를 다 지불하느라고 14년이나 라반에게 붙들려서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보면 낙타는커녕 그야말로 머리를 편히 누일 만한 것조차 없을 정도로 거의 빈털터리로 광야길을 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야곱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배필을 구하러 800km가 넘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나 리브가라면 야곱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 답을 오늘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면 우리 입에서 무엇이 자꾸 튀어나오냐면 내가 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고 내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다시 서게 되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삭이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2번 반복하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아람의 라반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절과 4절에 말씀한 것처럼 2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임을 이삭과 리브가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을 하나님께로 보내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자 축복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재산이 많고 내게 종들도 많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서 어떻게든 축복을 주고자 하여 자기 품에 자녀를 품고 두어 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여 가르쳐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나도 그랬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내게 상황과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물려주셨었지. 이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는 오늘 이 장면은 앞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 돼서 너무 아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는가? 그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더 많은 재산과 또 낙타나 필요한 것들을 다 들려서 내보낼 수 있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부모도 절대 광야길을, 그것도 하루 이틀 있을 광야가 아니라 800km 넘는 광야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목적지가 사돈의 집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야곱을 맡기게 되자 이삭이든 리브가든 자기가 철저히 계획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품에서 내가 사랑하려 할 때와는 결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챙겨주고 부모가 함께하며 부모가 도와주는 것과 전혀 비할 수 없는 인생을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에 야곱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기에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빈손 빈마음으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적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의탁하기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도와 보호,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자꾸만 조건을 걸고 믿음이 없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 매몰될 때가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행함보다 피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기도로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